구약성경 사사기 제16장 28절로 31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해와 이해는 새것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해와 이해는 새것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해하면 사람이 살아요. 오해와 이해는 새것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도 늘 이해하시지 오해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학교에서 IQ 지능지수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IQ 지능지수 검사가 뭔지 모르는 그때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쭉 불러놓고 이제 누구누구, 그때는 뭐 인권, 학생 인권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 98, 누구 99.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불렸는데 누구 110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 또래 때 되시는 분들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빵점 받으면요, 빵점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해가지고 110점이라고 그랬거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빵점 해가지고 줄을 두 개 딱딱 그으셨다고 옛날 선생님이. 여러분, 빵점 둘 두 개 끈 것을 옆으로 딱 돌리면 몇 점 돼요? 110점이 빵점이란 말이거든요.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110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학급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고 늘 만년 꼴등하는 그 친구가요, IQ 145인 거예요. IQ 145. 우리 2부 때는 좀 놀라기도 하던데 3부 때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예, 여러분 자녀들 다 150인 거 다 압니다. 145 좀 놀라주세요. 145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무리 145 IQ를 지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로 따지면, 또 몸집으로 따지면, 힘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다 성공한 거 아니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1%의 뭐와 99%의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요즘에 TV를 보면서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어요. 여러분, 프레임 씌워졌다, 뭐 프레임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원래 단어가 틀, 구조, 뼈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틀, 구조, 뼈대가 이 정치로 넘어가면, 또 언론으로 넘어가면, 사회과학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 친재벌주의야, 그 사람은 친언론주의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고 나면 아무리 그 프레임을 색깔을 지우려고 해도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입견이죠. 색안경이죠.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또 프레임 이야기를 합니까? 삼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프레임, 색안경이, 선입견이 심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 단어가 내용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망나니, 트러블 메이커, 여자 밝히는 사람, 함부로 사람 죽이는 사람, 그런 이미지, 여러분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삼손이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333 경건운동을 통해서 매년 1독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꼬박꼬박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삼손 오늘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또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성경 읽는 사람은요 여전히 삼손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프레임, 관점을 가지고 또 5년, 10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올해 여러분 꼭 삼손을 풀어주고 가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보면 삼손이 또 이 블레셋 땅 가사, 지금 가자 지구라고 부르죠. 거기 가서 블레셋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삼손을 오해할 만도 한 것이 뭔가 하면 삼손의 기사가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넉 장이나 기록되고 있는데 13장은 삼손의 탄생 이야기니까 빼고 14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 무려 여러분 각 장들마다 그것도 1절에 항상 여자에게로 들어가면서 스토리가 시작된 걸 보면서 삼손은 여자 밝히는 호색한 남봉꾼, 이게 우리의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게 지금 식민지 통치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사는 지금 누구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내용이 많은 6명을 우리는 대사사라고 하고 삼가를 비롯한 내용이 적은 사람을 소사사라고 그렇게 분류하는데 여러분 소사사까지 다 모르지만 대사사를 우리가 한번 읊어보면 누굽니까? 80이 넘어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온니엘, 두 번째 왼손잡이 에훗, 여자 드보라, 겁쟁이 기드온, 거기 입 다물어 입다, 여섯 번째 삼손. 그래가지고 총 6명의 대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5명과 이 삼손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5명은 다 자기 군사, 자기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삼손 혼자 부하가 없었고 혼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본말로 도꼬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꼬다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도꼬다이로 여러분 싸웠으니까 뭔가 틈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구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실과 틈을 얻기 위해서 항상 삼손이 사용했던 방법은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러분 무슨 남봉꾼이고 호색한 일을 가지고 여자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오해를 풀자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블레셋을 침공하기 위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3절 한번 보시면 블레셋 기생, 가사 지방에 있는 블레셋 기생집에 가서 삼손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무슨 로맨스가 일어나는 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밤중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사에 있는 이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자, 제가 3절 읽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분명히 블레셋 가사 지방의 기생집에 들어간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러분 알콩달콩 로만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밤중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블레셋 가사에 있는 뭐라고요? 성문짝, 문설주, 문비장 빼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어디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왔는가 하면 유다 땅 여러분 헤브론 산꼭대기까지 가서 그것을 갖다 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삼손을 여자 좋아하는 사람, 남봉꾼으로 생각하는 이 기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삼손이 이런 짓을 왜 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학자들은 전혀 이것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달밤에 체조했다, 그렇게 성경에 주석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 저기 파란색이 있는데 저기가 지중해고요. 저 여러분 지중해 바다 옆에 보면 가자가 있죠. 가자. 그게 가사예요.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자 지구 분쟁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이런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 가사에서 저 여러분 헤브론, 여러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저 헤브론 있죠. 헤브론 보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 목장 모임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저 헤브론 있죠. 근데 저 헤브론이요, 길 따라가면 90km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으면 이야기는 제가 더 놀란다고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삼손이 뭐라고요? 성문짝, 또 뭡니까? 문설주, 문빗장, 여러분 그거 완전 이 가사 지역의 랜드마크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가가지고 에펠탑 짊어지고 한국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랜드마크를 옮겨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무거운 거를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직선 거리로 60km, 서울에서 용인까지, 이래야 좀 놀라시겠어요? 서울부터 용인까지 여러분 길로 가면 90km를 이걸 어깨에 메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삼손을 남봉꾼 여자 밝히는 호색한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엉뚱한 짓 한 거죠. 달밤에 체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왜 삼손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블레셋의 랜드마크를 신앙의 유서가 깊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기랏 아르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력을 준 겁니다. 전쟁할 수 있는 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헤브론이 유다 땅에 있는데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먼저 올라갔던 지파인데 40년 동안 블레셋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완전히 약고가 죽어가지고, 우리말로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자,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다 사람이 3,000명 몰려와가지고 삼손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너 죽이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결박 안 당하면 우리 다 죽는다. 네 하나 죽는 게 좋겠니? 우리 다 죽는 게 좋겠니? 하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블레셋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유다 족속이 말이죠, 옛날에 그 기계와 기백을 내려가고 벌벌 떠는 모습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삼손은 외치고 싶었던 거죠. 유다여 정신 차리소서, 일어나소서, 깨우소서. 그 이야기를 던지면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블레셋이 사랑하는 그 랜드마크를 다 뺏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유서 깊은 헤브론 산지 꼭대기에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왜 기죽고 가만히 앉아있단 말입니까? 유다 족속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문짝들을 어깨에 메고 90km까지 와서 헤브론 산 꼭대기에 심어 놓는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작은 적용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기가 죽고 약구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현상 유지만 더 대단하다,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이 어디 있느냐,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우정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지금도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기시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와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하고 넘어져도 우리 교회만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와 기백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4절부터 22절까지가 드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여러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싹 점령하고 그런데 블레셋의 몇 성읍은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가드가 있어요. 그 가드에는 골리앗이 나왔고 또 아스돗에는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버렸고 또 가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삼손을 넘어뜨렸던 드릴라가 났던 동네였다라고 제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삼손 이야기를 쭉 공부해 보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 특별히 가사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첫 번째, 성경 어디에도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어요. 유다 여자라고 밝힌 것도 없지만 블레셋 여자라고 밝힌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시 현상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가사 기생하고 4절부터 22절까지의 드릴라가 다른 인물인데 자꾸 기생 드릴라라고 하면서 1절과 3절과 4절과 22절을 섞어서 그냥 착시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릴라 기생 아닙니다. 여기에 드릴라는 자기 집이 지금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있는데 그 소렉은 단지파하고 블레셋하고 경계선에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여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농후한 거예요. 세 번째,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블레셋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라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가 딥나, 블레셋의 딥나 여인이었는데 그 결혼식 여러분 축하 파티를 할 때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지 않습니까? 그때 도무지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춰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딥나 여인한테 가가지고 네가 빨리 삼손한테 이 수수께끼 문제 해답 못 맞추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여러분 14장 15절 말씀에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아까 멘치로 아까처럼 위협해가지고 여러분 협박해가 알아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릴라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방백, 블레셋은 여러분 5 부족이 합쳐서 된 연합국가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 부족이 합쳐가지고 한 블레셋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방백, 왕급 되는 사람이 각각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드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약속해요.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입니다. 자, 5 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이면 몇 개 준다는 말입니까? 1,100 곱하기 5 몇 개입니까? 5,500개. 은 5,500개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해야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네가 알아내라.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알아내라라고 드릴라에게 협상해오는 것을 볼 때 이 드릴라는 블레셋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99.9%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등장하는 은 1,100개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액수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사사기 17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미가의 집에 가짜 제사장, 가정 제사장 한 명을 고용하는데 너 우리 집에 가정 제사장 하면 연봉 한 해에 은 10개 하고 옷까지 줄게 라고 하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여러분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육자 한 명의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액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 줄 모르겠지만 모든 교육자들, 보통 교육자들의 여러분 연봉의 110배,
조금 놀라 주십시오. 월급쟁이 연봉의 110배 되는 가치가 은 1100개예요. 그러다 곱하기 5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때 삼손을 향해서 현상금이 걸린 것이 한 왕이나 왕급 되는 귀족한테 거는 현상금과 같을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구약판 가룟 유다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신약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드릴라가 있을 정도로 돈을 밝히는 여자였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돈을 이제 받기로 약속을 하고 위험한 장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 12절, 14절, 19절 4번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칡뿌리 압니까? 칡즙도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덜풀 같은 거를 여러분 엮어가지고 만든 그걸 가지고 내 몸을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금방 거짓말로 탄로났죠. 두 번째는 뭡니까? 헌거 말고 새 밧줄. 쇠가 아니고 새 밧줄을 가지고 묶으면 내 힘 없어져. 두 번째, 여러분, 자, 점점 위험해지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풀 가지고 엮어가지고 하는 칡뿌리 같은 거 가지고 나를 묶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새 밧줄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바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바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말뚝 비슷한 거예요. 그 말뚝에 머리카락을 어떻게 7개를 엮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 점점 이제 진실적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뚝에 머리카락 이렇게 묶어가지고 엮어가지고 하면 내 힘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견디를 못해가지고 사실을 말해버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머리털 7가닥을 잘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자, 머리카락 7을 잘랐다고 할 때, 자, 드릴라 무릎에 삼손 머리를 딱 이렇게 얹혀놓고, 여러분 코털 깎는 수염이나 아니면 쪽집게 같은 거 쓰고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7은 뭐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7가닥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원문대로 번역하면 삼손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1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성경은 절대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잠깐만 옆으로 나가서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의 근원을 선택하라. 아멘. 두 번째, 복된 길을 선택하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했더니 그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도다. 이것은 2절 말씀이고, 1절 말씀은요, 너희들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니하고 아니해야 된다. 아니하며 아니함이 아니하고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니하며가 뭔가 하면 악인들의 꾀입니다. 잔머리죠.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들의 생각이죠. 그 생각부터 차단시켜야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꾀, 길, 자리, 이게 점점 여러분, 집사님 음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센도. 점점 여러분 벌어져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꿰냈다가 그 다음에 길에 들어섰다가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는, 점점 여러분 전입가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삼손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칡뿌리, 그랬다가 밧줄, 그랬다가 머리로 장난쳤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머리를 정말 밀어버리고 마는 그런 위험한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은 더 심하고 여자들도 여기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 없어집니다. 이사야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두렵죠, 초조하죠. 여러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잠시 여러분 그 불안과 초조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세월이 약이었지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죄 지은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스물스물 똑같은 죄가 나를 괴롭히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는 회개하고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죄가 나중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내 안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음란에 노출된 사람은요, 항상 경계선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 눈 관리, 여러분 귀 관리, 입 관리, 여러분 생각 관리 잘못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울타리 경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깐죽깐죽거리면서 그걸 계속 맴돌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안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봤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봤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하면서 계속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릴라의 품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교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죄의 언저리에서 빨리 빠져나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안 돼요. 위험한 경계선에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손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삼손도 속고 우리도 속은 것이 뭔가 하면,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착각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는 안 됐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막 드릴라가 말이죠, 날마다 막 쫄라대고 막 콧소리 내고 막 하니까 삼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우는 성도도 처음 봤네. 날마다 막 드릴라가 막 쫄랐단 말이에요, 콧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시린은 세 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첫째 뭡니까? 독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시체 죽음에 손대지 마라. 세 번째, 머리카락에 삭도 칼대지 마라 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여러분 두 가지 다 범해버렸어요. 첫 번째 독주, 딘나와 결혼잔치할 때 이미 포도주 마셨습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보십시오. 안 먹고 되는가? 그래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정황상 독주를 입에 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자를 14장에 여러분 염소 새끼 찢어 죽였을 때 이미 사자의 죽음, 시체에 손댔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머리를 길게 길렀기 때문에 머리 자체가 계속 자르지 않고 기른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도 속았고 우리도 속았죠. 그건 상징이고 하나의 표시, 사인일 뿐입니다. 분명히 머리카락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분 끝내고 이루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 되어 주셔야만 그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 일을 이루고 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머리 좋으니까 됐지, 학력 좋으니까 됐지, 빽 있으니까 됐지, 집안 좋으니까 됐지. 여러분 돈이 머리카락이요, 학력이 머리카락이요, 똑똑한 게 머리카락이요, 집안 배경이 머리카락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과학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관성의 법칙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급할 때는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또 똑똑하니까, 머리 좋으니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1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자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삼손이 소명 받아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소명이 같이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6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 죽이듯이 죽여 죽였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힘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자 시간 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용사들 30명 쳐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 더 봅니다. 그 유명한 에나골의 이야기 15장 14절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괴력, 초능적인 그런 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삼손의 힘이 분명히 아닌 것은, 잘 보십시오. 그 힘이 분명히 삼손의 힘이 아닌 것이, 그렇게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인간의 목마름 해결했습니까? 못 해결했습니까? 못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삼손 자체에 초능력이 있으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 죽여도 목 안 말라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명은 쳐 죽였는데 그 뒤에 오는 인간의 목마름은 어쩔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묵한 그 웅덩이에서 물이 터지는 에낙고래가 있어서 삼손이 살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작은 기도,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더러움과 교만과 나태와 게으름 하는 이것도 처리해 달라고, 세밀하고 사소하고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큰 실수를 교회 앞에 저질러 가지고 자진 사퇴하시고 1년 동안 그냥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여러분 이분은요 교회를 크게 하셨던 분이고 매일 설교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새벽기도도 자기가 다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딱 하고 나니까 6개월 동안 설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완전 자기 안에 있는 설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에 기능 중지가 찾아온 겁니다. 기능 중지.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내 기능, 내 은사, 내 달란트고 내 기술이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설교조차 안 된다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능 중지 시켰어요. 기능 중지.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실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 전에 여러분 하루에 5번 6번 설교한 사람도 한마디도 못한다니까요. 성경 읽었는데 성경을 폈는데 자기가 느껴지는 것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 세상 날 버려도 누구는 안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여러분 온 세상이 날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는 나를 버려도, 여러분 친척은 나를 버려도,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힘의 원천은 아니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머리를 내가 박박 밀었어요.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 3분만 이제 힘을 내봅시다. 자, 내가 머리 박박 깎았어요. 그죠? 자, 여러분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자랍니까? 아니면 천천히 자랍니까?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도 6개월 동안 설교 한마디 못했는데 지금 깊이 회개하고 나서 열심히 다시 교회 개척해가지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복음 전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삼손도 여러분 정말 눈 빠지고 머리털 다 밀리고 하는 그 와중에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 가슴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크게 2번 운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 그 2번째, 오늘 여러분 28절부터 나오는 삼손이 말이죠, 2 기둥을 붙들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끌안고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큰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삼손을 마지막 사명 감당하도록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사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죠 막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저놈이 우리 땅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는 원수 불러내가 제줘버리라 해가지고 막 제주를 부리게 만들고 희롱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삼손을 희롱하고 막 했어요. 근데 가만히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망대 위에 큰 광장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여러분 블레셋의 높은 고관 제작들이 다 올라간 겁니다. 이또 히르보미도 올라가고 만주국 여러분 총독도 올라가고 그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올라간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됐어요. 2부 때 제가 이 설교했더니 또 삼손 무너뜨린 그 망대에 이또 히르보미 올라갔다고. 네, 그냥 제가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이해되시죠? 그게 3,000명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거예요. 삼손이 막 저주를 부리면서도 굴욕을 참으면서 때를 기다린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완전 잔치가 절정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사람한테 기둥 있는 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 하면서 왼손을 이쪽 오른손을 저쪽 잡았습니다. 자, 1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그리고 30절 제가 마찬가지로 28절 읽을 테니까 3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30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씁쓸한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사무엘 저웨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삼손을 비유하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죽었고, 삼손은 자기 복수를 강구하면서 죽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깔끔하게 40년을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삼손은 자기의 사명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 젊은 날에 마음껏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데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40년, 어떤 사사는 6년, 어떤 사사는 7년, 어떤 사사는 10년, 삼손은 20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0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10몇 년 지금까지 사역한 것만큼만 사역하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세월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을 받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삼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성숙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은 홀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삼손처럼 실수하지 말고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평생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